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강원도의 태백, 그리고 사북, 정선, 그리고 경북의 문경, 그리고 충청도의 대천, 광천, 이 지역은 탄광 산업으로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황금알을 낳았던 탄광이었지만 그러나 탄광 붕괴, 그리고 폭발,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 슬픈 기사는 탄광사고, 그리고 연탄가스를 먹고 질식했다라고 하는 사고가 겨울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었던 걸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탄광 입구는 하나이지만 속은 수없이 많은 갱도로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지하 500m 이상까지 내려가는 그 구조라고 합니다. 70년대 어느 날 갱이 무너졌는데 각기 떨어져 있는 두 구간 안에 많은 광부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땅속에 갇힌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음식도 없고 공기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부터 투사를 걷어내고 구조를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구조대가 열심히 흙과 돌을 걷어낸 결과 6일 만에 무너진 갱도 안으로 길이 열렸고, 또 한 곳은 8일 만에 갱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당도한 갱 안에는 2명을 제외하고 다 죽어 있었고, 늦게 도착한 곳에 광원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전화선에 있었습니다. 먼저 구조된 갱도 안에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던 데 반해 늦게 구조된 갱도에는 비록 전화기가 고장나서 송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150m 남았다. 이제 오늘 하루 일한 결과 이제 120m 남았다. 이제 80m 남았다. 이런 식으로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그 소리가 소망을 주었고 8일을 견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듯 소망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소리를 듣는 것과 듣지 못함이 이렇게 생사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다 죽어갈 때 첫 번 갱도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2명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의미 없이 탄광 안에서 죽게 할 이유 없다며 그 고통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었다는 겁니다. 어둠과 환난 속에 더욱 빛나는 것은 사람 속에 참된 믿음입니다. 혼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 역시 참된 믿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그 삶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출발하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바람을 피하여 잠시 머문 미양을 떠나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출발할 때 남풍은 사라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꿈과 야망을 실은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가 덮치는 순간부터 통제력을 상실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목숨만을 보존하고자 비상식량을 제외한 배에 있는 화물과 연장과 기구마저 버렸지만 풍랑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나침반 역할을 해준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거지가 되었는데도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잃고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풍랑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풍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죽기도 전에 마지막 구원의 희망의 끈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무섭게 합니다. 난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때 항해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외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안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유디메이는 본문 22절과 그리고 25절을 포함하여 야고보서 5장 13절까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디메이는 안심하라의 뜻도 있지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유디메이, 즐거워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저녁에 들려졌기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듣든 남이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복입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고 죄에 물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 많은 것이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들음으로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소망이 웅터야 되고 결단의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저 듣고 마는 겁니다. 소리에 떨림, 음파로 끝나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드러나 깨닫지 못하고 보나 알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영적 규모거리 소경과 같습니다. 제 아들 유신이가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듣는데 혹시 못 듣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허풍이나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2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울은 죽음의 풍랑에 휩쓸려 요동하는 알렉산드리아호의 갑판에 주저앉거나 난간에 기대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탔다가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고통과 그런 배멀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이 다 가져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릴 때 단 4시간의 멀미 속에서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배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가운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가운데에 서려고 하면 먼저 가운데까지 이동해 가야 합니다. 사정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가운데에 서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 역시 10여일 동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풍랑을 겪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당했습니다. 동제력을 상실한 배 안에서 바울도 중심을 잡지 못해 여러 차례나 나뒹굴었을 것이고 멀미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노쇠한 몸이었고 또한 병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이룰 정도의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배 가운데로 기어가더니 중심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푸념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 쓰러져 떨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과 그 얼마나 대조적인 광경입니까? 이렇듯 절망 속에서 바울이 소망을 외치기까지 그 절망의 나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지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는 아나시타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아나시타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부활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나시타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부활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 부활 달걀 등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의 부활이라는 단어는 문학적인 용어로만 아나시타스를 사용했습니다. 즉 헬라어로 전설이나 신화를 기술할 때만 소설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매우 허황되고 거짓되고 신화적인 단어가 아나시타스, 즉 부활이었기에 현실 세계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시대에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아나시타스, 즉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역사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닌 허황되고 신화적인 소설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거짓말이거나 전설 혹은 신화로 받아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길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한마디의 단어 속에서도 주님의 구주되심이 오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살아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다, 그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옮기면 예수님께서 시체, 즉 죽음 한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셨기에 당시에 허황되고 신화적이고 거짓된 단어를 삶에서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당시에 터부시 되던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기를 신봉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봉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국을 부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거짓말로 치부하는 부활을 정면으로 받아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광풍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10일 동안 나뒹굴고 배고픔과 추위에 지쳤으며 구원의 여망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만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늙고 병약한 바울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체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광풍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알렉산드리아호에 친히 임하셔서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을 친히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죽음의 시체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들 속에서 영원히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나의 육체가 죽음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내 영혼이 절망으로 추락하는 순간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구원의 여망을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일어섬은 바울 한 사람만의 일어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이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275명에게도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진 그들은 죽음의 광풍에서 건짐받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영원한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일으키셨고 275명 전원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정죄받은 세상에서 일으키신 주님은 나의 남은 가족들 역시 나를 통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희망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린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도리어 비틀거릴 망정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므로 절망에 삼킨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에 미친 바람은 온 세계를 뒤흔들며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바닥이 언제 일지 모를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 세계는 죽음의 풍랑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더욱 신실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분명히 들은 말씀이고
저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체들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광풍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어섬은 나의 일어섬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망은 나의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까지 절망케 하듯이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소망하며 일어서는 순간부터 나의 가정도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는 순간부터 나의 주변도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타한 코로나 광풍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유디메인 즉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해지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것만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데 아무리 턴다고 아무리 쥐어짠다고 여러분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듣는 것 같이만 하지 말고 정말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듣고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바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절대로 머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삶을 절망 중에서도 스스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지 않고 마음의 고집이 대신 매우 셉니다. 고집불통들입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을 떠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기에 반대로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힘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뼈와 근육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용기와 신념을 불어 넣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무런 믿음의 소망을 불어 넣어주지 못합니다. 목사인데도 자기 자식들이 세상 길로 가는데도 바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불어 넣어줄 수 없습니다. 확고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절망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절망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망이 없는 중에도 분연히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이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일도 비틀거릴 일도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믿는 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만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삼키려 드는 폭풍 후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고 슬픔 갱도 안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만이 실제로 절망을 딛고 본인도 일어서고 주변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에 걸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길을 잃었는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졌고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자 아들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난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다. 그렇게 수십 번을 격려했지만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그들 눈앞에 무덤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사람 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절망하며 이제 우리도 저 무덤의 주인처럼, 저 뼈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니다 얘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저 무덤은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란다.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잖냐. 저 뼈들은 너처럼 생각했기에, 그래서 절망했기에 죽은 것이다. 우리는 아들아 살았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아버지의 말대로 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조금 더 나아가자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앞에 두고도, 그 긴 사막을 다 건너놓고도 그 오아시스를 앞에 두고 그 직전에서 절망으로 꾸꾸러져 시체가 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앞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세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수도 없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위협과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며 쓰러지려고 했던 순간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광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바울이 되십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무너진 갱도 같은 상황이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말을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형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절망하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더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닌 도리어 세상에 푹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이 있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역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풍랑이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한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갱도와 같은 터널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